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함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요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하심과 그 선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졌던 삶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 친히 역사하셔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이민족을 기억하시고 베트남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베트남 선보교회 위에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민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일상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이민족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마다 주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원로 되신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 이용원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사역 감당케 하시고 우리 베트남 순복음교회 주께서 큰 은혜 주셔서
맡겨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언젠가 만나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없는 빈 공간에서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비록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만나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홍해 앞에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홍해 앞에 또 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홍해 앞에서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내 주변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께 맡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홍해를 만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그 홍해 앞에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홍해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 인간의 힘으로 그 홍해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전혀 생각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때 호들갑을 떠는 베드로의 모습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박해의 시기를 베드로가 보냅니다. 자신의 친한 동료였던 야고보가 잡혀서 순교했고 이제는 자신도 잡혀서 감옥에 있는 처지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이제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전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전날 밤, 죽음을 앞에 둔 그 전날 밤,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기에 성경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곤히 잠들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는 이 끔찍한 이 전염병 이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면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조금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절에 돌이켜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뒤돌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을,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얼핏 보아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 그 장소는 홍해를 앞에 둔 아프리카 북쪽의 광야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이 지역을 그 빅터 호수, 그러니까 수에즈만 북방 16km 지점의 빅터 호수 근처라고 이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하신 그 장소, 앞은 바다였고 양옆은 험한 산지로 막혀 있어서 지리적으로 후퇴하거나 어디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갈 때에 당연히 홍해가 아니라 해안을 따라 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앞은 바다로 막히고 양옆은 산으로 막혀 있는 정말 길이 아닌 길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지도자의 어리석음을 흉보고 저들이 이제 도간에 든 지다라고 생각했겠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주를 허락했습니다만 장정 6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경제적인 그 손실을 바로가 생각했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가 후회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했던 이 바로가 특별군대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던 거지. 다시 저들을 잡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했던 것, 다시 애굽의 노예로 삼아 그 경제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 그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바로는 10번에 걸친 무서운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바로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해도 저들의 모습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굳이 왜 막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일까? 믹돌은 애굽의 동쪽 끝 국경 지역이고 그 양옆에는 비아히롯과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 가다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간 것이 아닌가. 파로가 생겼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2절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지명이 등장하는데 하나가 바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과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바히롯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구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알이 내려다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기력 앞에서 그들에게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섬겼던 그 우상으로 되돌아가 다시 우상 숭배의 그 길을 걸어가든지 절대적인 위기와 선택의 그 순간 아닙니까? 우리는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홍해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든지 우리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그 바닷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렇게 호들갑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떠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13절 14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앞서 행하셨던 명령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한 민족의 위기 앞에 내렸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은 시시때 그런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너무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365회가량 사용된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그 타이밍, 그때가 바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아닌가?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을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작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포가 노크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잠잠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심적으로 육적으로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떨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참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을까? 홍해가 갈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가 과연 있었을까? 문제가 닥쳤지만 문제 해결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주하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어떤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왕 죽느니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와 내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가장 많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좀 창피한 일이지만 목숨을 구걸하고 삶을 연명하는 것, 그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독설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다급함 앞에서, 이 위기의 순간 앞에서 정말 그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모세를 안 따라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같이 출애굽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고 어떻게 지금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모세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그 부르짖었던 그때의 모습들을 다 까마득히 잊어버린 모습인 거지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계획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맞닥뜨린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모든 은혜들이 인생에 맞닥뜨린 그 홍해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을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니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린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다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그 차이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지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고 바다에서 몰살한 애굽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이 산 것만 기억하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죽게 있음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해상 구조대원들은
허우적거리며 조난을 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헤엄쳐가서 그 사람을 구조합니다. 그런데 구조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조하기가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버둥을 치면서 조난당한 사람이 구조대원을 껴안고 막 힘을 주고 할 때 그때 그 구조대원이 조난당한 사람을 건져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몸을 맡겨야 살 수 있는데 맡기지 않고 더 매달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같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해상 구조대원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조난당한 사람을 그 사람의 턱을 때려서 기절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렇게 기절한 그 몸을 끌고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첫 번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힘을 빼는 것이 아니었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짐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아니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시면 그리고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노라고 발버둥 치며 내가 문제를 풀겠노라고 살아가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심을 기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니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지요. 본문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표현하죠.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고 나서야 그 바닷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 남의 일처럼 보일 때에는 너무 스펙타클하게 그 바라보는 너무 환상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구원의 역사, 긴 밤을 지새우는 가슴 졸이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왔다. 그 긴 밤을 믿음으로 지새웠던 그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fir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우리 이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아무리 무서워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굳건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밤새도록 불어닥치는 그 동풍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기적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더 위대했던 것은 아닐까. 여리가 무너졌던 장면 가운데 7일째 여리가 무너졌던 그 모습보다 6일 동안이 인내하며 침묵하며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시간이 더 값진 것은 아니었을까.
기적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견디는 믿음의 시간이 폭발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견뎌왔던, 인내해왔던 그 믿음이 폭발했던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의 순간이 아닐까. 바로 믿음의 결정체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큰 능력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그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그 기적이 믿음의 흔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념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흔적이 되고,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지더라. 20세기 초 유명했던 설교자로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 삼키려고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탈출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어느 누구가 상상해 냈겠습니까? 오늘 언젠가 만나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가만히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스탠드 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니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젠가 만날 인생의 홍해 앞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기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굳게 세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한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동안 베푸셨던 주의 놀라운 역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주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픈 분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홍해 앞에서 지금까지 이끄셨던, 지금까지 도우셨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다른 이 인생의 골목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구한 기도의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이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받을지어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연. 가정의 문제, 직장 사업장의 문제, 마음에 어려진 모든 상처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고 간구한 모든 간구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고백함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혹은 TV 앞에서 혹은 모바일 핸드폰 앞에서 혹은 어떤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일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드린 예물은 정성껏 모아두셨다가 예배가 회복되어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특별히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피할 길을 이끄심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어떤 그런 공지가 내려오기 전까지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주중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확인하시고 또 공지사항을 또 여러분 또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홍해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